오늘 말씀의 제목은 향유옥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주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한 바리새인, 또 한 여인,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물론 주변에 사람들도 있었겠죠. 바리새인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거룩함을 상징으로 여기는 일단의 무리들이었어요. 이들은 율법을 수호하는 자들이었고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기들은 죄인들이랑 구분된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거룩함의 상징인 긴 옷을 입고 돌아다녔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도 했고 자기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소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좀 어떻게 보면 역겨운 사람들. 성경에서의 바리새인을 우리가 오늘날 해석할 땐 굉장히 역겨운 사람들이지만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볼 때는 역겨운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거룩한 사람, 저 사람이랑은 좀 접근하기 힘든 사람, 마치 성경책을 들고 다녀도 딱 어떻게 들고 다녀요? 이렇게 들고 다녀요.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니지 않고 이렇게 딱 들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니고 그 여인을 수식하는 단어가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37절 초반부 한번 볼까요? 37절 같이요.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에게 붙어 있는 것이 죄를 지은 여자라는 겁니다. 죄인이다. 죄인데 그것도 여자가 죄인이에요.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면 세리와 또 어떤 창녀 같은 자들, 그런 자들을 죄인이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어떠한 죄를 졌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 보면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예상이 되죠. 그녀는 동네에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돌멩이를 던졌는지도 모릅니다. 이 가치 없는 여인 같으니라고, 이 죄인 같으니라고, 그죠? 바리새인들은 이 죄인들을 굉장히 싫어했고 그리고 그들을 피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이 앉은 의자에도 앉지 않았어요. 그들이 걸었던 길도 따라 걷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창녀가 저 앞에 있으면 먼 길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수 없다. 자신은 의로운 자인데 더러운 자가 저 앞에 있기 때문에 재수가 옮붙기 때문에 저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 바로 그러한 죄인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던 그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인물로 나오게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그 여자가 이러한 소식을 듣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앉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바리새인의 집에 가는데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재산인 향유를 들고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3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그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을 것을 각오하고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무시하고 조롱했겠어요. 그를 무시하는 대표적인 말이 어떤 거가 있겠습니까? 네가 감히 여기 왜 오냐? 너 같은 자가 여기를 왜 들어오느냐? 이제 이런 말을 들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이 여인은 달려간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너무 가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 여인은 38절에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자기가 가져간 향유를 붓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발을 씻고 또 이렇게 향유를 붓고 입 맞추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풍속이었는데요, 가장 존귀한 자, 왕 같은 자가 왔을 때 그렇게 주인이 행했습니다.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또 그 발에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그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 집에 들어온 손님을 향한 최상의 대우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이 아니라 심지어 무엇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까? 눈물로 닦는 거예요.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왔으면 그 발을 닦을 정도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여인은 흔히들 붓었던 그런 감람류, 싸구려 그런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일 수도 있는 수천만 원의 가치가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퍼요. 그리고 그것이 땅바닥에 흘러갔겠죠. 헌신입니다. 헌신.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데 눈물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뭐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눈물이라는 것은 어떠한 감정적인 변화나 상황이 딱 생길 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의 마음이 그렇게 상해 있었고 가난한 심령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그 여인이 상한 심령과 가난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최고의 재산인 향유를 그 발에다가 쏟아부으며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도 보았고 그 집의 주인인 한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이름하는 이 바리새인도 그것을 보았어요. 그때 이 바리새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거야. 알아맞힐 거야. 어떤 여자예요? 죄인. 죄인이 지금 자기를 만지고 있다는 것을 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야, 더러우니까 저쪽으로 가! 그렇게 분명히 할 거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하면 저가 진짜 선지자고 그렇게 안 하면 저는 잘 모르는 자다. 전 가짜다.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진짜 어떻게 보면 역겹죠. 그런 생각 자체가. 그 속에 있는 생각들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알아챌 거야. 저 여인은 더러운 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악해요.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자기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의 작은 티는 뺄라 그래요.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이 바리새인은 정말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중인격자들이고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이라는 거. 겉으로는 성경책을 거룩하게 들면서 돌아다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온갖 더러움과 탐욕과 돈을 사랑함이 가득한 자가 바로 바리새인인데, 그 바리새인의 생각은 아마 그 안이 더러우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 안이 깨끗했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안이 더럽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듯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럽다는 것을 맞출 텐데, 저 여자가 얼마나 죄인이고 저 여자가 몸을 팔아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저런 지저분한 여자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무섭죠. 진짜 사람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또 사람을 판단할 때, 혹 여러분도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신실한 사람을 딱 판단할 때, 야, 저 사람이 이 사람 직업을 알아맞추고 이 사람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맞추면 용어만 아주 그냥 훌륭한 목회자고, 그런 생각의 사고를 갖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저 여인이 왜 눈물을 흘리고 저 여인이 왜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저렇게 값진 향유를 왜 부을까에 대한 생각보다는 저 죄인이 여기 왜 와가지고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진짜 궁상을 떨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악한 바리새인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률함이 없는 거죠. 그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주 의심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저걸 맞히면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 저거 못 맞히면 내가 예수님 안 따라간다.
얼마나 예수님의 생각이랑은 거리가 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 죄인이라고 딱 맞춰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안 맞추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에게 그 생각을 다 아시고 한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그랬더니 네 선생님,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다. 네, 말씀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이 두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빚을 내준 사람이 둘 다 탕감해 줬다. 누가 더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겠느냐. 뭐 한마디로 우리나라 돈으로 뭐 환산을 굳이 해본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5천만 원의 빚을 졌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못 갚는다 그러니까 다 탕감해 줬다는 겁니다.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움을 느낄까요? 5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움을 느낄까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얘기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고마움을 느끼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많이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봅니다. 우리 44절에서 4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에서 47절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몬을 뭐 정죄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시몬아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 집에 손님으로 초청받아서 들어왔는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고 손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손님에게 대우하는 그 대우조차도 너는 나에게 하지 않았다. 근데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눈물로 내 발을 씻었고 그리고 자신의 가장 값진 그 전재산인 향유를 쏟아 부었다. 왜 그런 것 같냐?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 사함 받은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적게 사함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이 여인은 왜 모든 사람의 멸시와 조롱이 있는 그 현장으로 바리새인 집으로 달려가게 된 것일까요? 자신의 전재산과 같은 그 향유 옥합을 왜 부은 것일까요? 왜 그토록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발을 씻은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여인은 많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기 원하여 혹은 죄 용서함을 받았기에 이 여인은 그런 것이죠.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주님, 전 정말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죄인이고 그리고 사람들도 저를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저는 정말 이 죄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좀 사해 주십시오. 그 모든 내용이 이 여인이 흐르는 눈물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을 보지 못하고 저 여자가 죄인인데 죄인이 만지는 것을 용납하네. 예수님이 마음이 답답하시고 마음이 그야말로 어떤 표현이니까 먹먹한 겁니다. 예수님도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여러분,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일까요? 그도 예수님을 초대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미친 듯이 예수님을 부른 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셔서 뭔가를 좀 예수님에게 얻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을 초대할 만큼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서 꼿꼿하게 머리를 들었지만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겸손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뿐만 아니라 손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그의 머리에 그 감람류, 그 싸구려 기름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초청하긴 했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집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겁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은 죄 용서함에, 죄 사함의 경험이 없어요. 아니, 있다 하더라도 정말 눈곱만큼 작은 그런 죄에 대한 사함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죄에 대한 사함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냥 아주 눈곱만큼, 뭐 나만 죄졌나? 다 죄졌지?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는 그런 죄 용서함의 가벼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은 여인과 같지 않았던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은 그 사함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보다는 뭔가 얻으려고 한 것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 아까 전우사님 이제 기도하시고 기도 이렇게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 그리고 무엇인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지만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공허함만 있을 뿐 아닙니까? 그죠?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게 거해질 때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최소한 교회를 1년 혹은 성경 공부를 한두 번 받아보신 분들은 다 그런 사실을 알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바리새인은 사함받은, 다시 말해 많은 것을 사함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 여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드는 생각은 저 여인 죄인인데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네 라는 그런 생각의 한계 속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한 방울도 내어놓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못된 이기심 속에서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면 내가 뭔가 좀 얻어낼 게 있지 않을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도 혹시 다는 아니겠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함받은 거에 대한 감격 속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뭐 나만 용서받았나? 다 용서받은 거지. 그거 말고 정말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뭔가 내가 듣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 좀 해주고 내 인생 속에 뭔가 풀리지 않는 답을 좀 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아닌지, 오늘날의 교인들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이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심지어 바리새인처럼 성경책을 오른팔 이 겨드랑이 사이로 딱 끼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어떤 부산물들이 목적인 채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들은 그럴까요? 아니 혹시 내가 그렇다면 왜 나는 그럴까요? 사함받은 것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사함받은 것이 많지만 본인이 느낄 때 사함받은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정도로 크고 예수님이 아니라면 나는 나의 죄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생각이 단순히 그냥 성경 공부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글귀로만 여겨지고 내 심령 가운데는 깊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 그러한 여인의 행동은 이상스럽고 회개한 행동으로밖에 보여질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인이 얻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왜 그 여인은 사실 많은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밖에, 너 같은 더러운 죄인이 왜 이 집에 들어오냐라는 그런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그러한 멸시를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자리 가운데 가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예수님께 좀 드리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 용서죠. 죄 용서함에 대한 감사. 그 감사를 어찌 달로 표현할 수 없으니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많은 재산인 향유를 부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감정인 눈물을 흘려서 그 발을 닦아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예상해 보건대 이 여인은 죄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우리를 어둠의 사슬 가운데, 불행의 사슬 가운데로 억압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자기의 삶이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상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속사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죄인 되었을까요? 그 배경이나 그 상황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핑계일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그런 죄를 짓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죄책으로 인하여서, 죄책감으로 인해서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자기들을 볼 때마다 손가락질을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정말 나 같은 자는 살 가치가 없다. 난 정말 죽어야 되는가? 좀 다른 얘기지만요. 어저께 우리 그 청소년부 한 아이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기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지금 자기는 이제 좀 있으면 성인이 되기 때문에 고3 아이예요. 자기는 자결할 거래요. 그래서 우리 예인이가 깜짝 놀랐대요. 순간 깜짝 놀랐대요. 왜 죽을 거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힘드니까. 북한이라는 곳이 너무 힘드니까 자기는 이제 자기 스스로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니까 자결해서 죽을 거라 그랬대요. 글쎄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지 모르지만 이 여인도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정도로 죄의 무게가 이 여인을 눌렀던 겁니다. 죽고 싶은 심정이 들 정도로 난 정말 죄인이구나. 난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죽고 싶을 마음이 들 정도로 죄인이구나. 그 죄에 대한 용서를 예수님께 받을 수 있다면 그 여인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의 죄가 많기 때문에, 그녀의 죄가 많고 그녀의 죄가 많이 사함받았기 때문에 너는 내게 들어올 때 기름 한 방울도 내주지 않았지만 그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닦는다는 거예요. 눈물로 나에게 그렇게 자신의 죄의 용서함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이죠. 죄는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불행의 사슬로 묶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할 때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울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내게 모든 것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감을 느낄까라고 생각하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모든 불행의 원인은 바로 나의 죄구나. 나의 죄 때문에 그렇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주님 앞에 제 용서함의 그 은혜의 감격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소유할 때보다도 더 큰 감격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얻고 싶었던 것은 바로 죄 용서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돈을 얻고 싶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 증거로서 이 여인은 가장 값진 향유를 그냥 땅바닥에 쏟아 부었거든요.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명예를 얻고 싶어 하진 않았습니다. 명예를 얻고 싶었다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갈 수도 없었겠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형통함을 원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인생이 좀 활짝 피는 것을 바란 것도 아니겠죠. 이 여인은 모든 사람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앞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죄 용서함을 얻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사슬에서 자유롭고 싶었고 죄로 인해서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8절 시작. 최소한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별로 감흥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혹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이들은 별 감흥이 없듯이, 그러나 최소한 한 사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온 세상을 얻은 것보다도 더 큰 마음으로 받아졌을 거예요. 여인아, 내 죄가 사함받았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의 많은 죄가 사함을 얻었다. 이 여인은 그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소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뭐 산들이 막 춤을 추고 새들이 나를 향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에게 얻은 가장 소중한 보물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 진심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 앞에 죄 용서함 받은 자들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 많이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나 여인이나 누가 더 죄인일까요? 똑같은 죄인이죠.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이 더 죄인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중인격이니까, 자기 속엔 더러운 게 가득하면서 잘난 체 하니까 더 죄인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이 죄인인 거예요. 제가 이 앞에 있지만 여러분이 저보다 죄인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제 주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여러분보다 100배나 더한 죄인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모두가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는 죄 용서함의 크기를 크게 느끼지만 어떤 자는 죄 용서함의 크기를 아주 작게 느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볼 때 죄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평가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는 그 감정은 굉장히 주관적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물건을 훔치고도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남의 물건을 빼앗고 싶은 그 마음만을 가졌어도 많은 죄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큰 죄인입니까? 여러분은 작은 죄인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죽을 만큼의 고통을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다 똑같이 사는데 뭐 내 죄가 그렇게 크다고? 많이 사함받은 자는 자신의 향유 옥합도 아깝지 않게 부을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감사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적게 사함받은 자는요, 기름 한 방울도 아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말씀을 지키고 또 그 말씀의 사명들을 이루는 것인데요, 그 말씀의 사명을 지키는 것은 의무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환경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환경이 너무 두려워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죄 용서의 감사로 드리는 기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 주실 것을 더 크게 기대합니까? 아니면 죄 용서함 받은 그 감격이 내 안에 사라질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의 목적은 복입니까? 사랑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자기 만족입니까?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동기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구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500데나리온 사함받은 자입니까? 50데나리온 사함받은 자입니까? 존 뉴턴이라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 찬양을 지었던 존 뉴턴 목사님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치매에 걸렸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치매에 걸렸지만 나는 두 가지 사실만은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치매에 걸려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지라도 두 가지의 사실은 난 기억한다. 그 첫 번째는 나는 노예 매매상이었고, 그 두 번째는 노예 매매상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내게 있다는 것. 그 두 가지를 나는 잃어버릴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동기가 과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나의 삶의 목적인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디자인할 때 나의 삶의 동기는 무엇인지, 나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예수님의 진위성을 어떤 신비로운 퀴즈를 풀거나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요상한, 신접한, 미신스러운 사이비 같은 그런 예수님을 꿈꾸는 것인지, 정말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주신 그분을 쫓고 섬기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면 우리는 우리에 있는 것을 내어주기를 기뻐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충만하지 않은 자는 자신에게 있는 향유옥합도 뺏기기 싫어서 하나님 하나 더 주시면 안 돼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새벽교회가 저를 포함해서 구원의 감격들을 회복하고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의 감격이 커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좀 단순한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행복할까? 바리새인이 행복할까? 아마 여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또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고 또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여인도 우리처럼 구원의 감격 이후에도 끊임없이 주어지는 삶의 문제로 또 괴로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여인이 생각했던 것은 어떤 걸까요? 그래, 내가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그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들 틈에서 내가 내 전 재산인 향유옥합을 깨뜨린 적도 있었지.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그 용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때도 있었지. 그래,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 그 구원의 감격을 내가 다시 회복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자. 그러면서 아마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도 그러한 삶일지도 몰라요. 우리의 많은 것들, 무엇인가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소유욕들을 버리고 주님께 어떻게 하면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내 욕심도 많고 내 안에 세상을 향한 열망도 많은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버리면서 주님을 섬겨갈까?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품어야 될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이 찬양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바위에 입 맞추고 그 바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바위 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님 다시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그 한 죄를 지은 여인이 접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 여인이 흘린 눈물이 저의 눈물이고 그 여인이 부은 향유옥합이 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하고 인생을 살다 보니 어느덧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은 점점 식어져가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했던 한 죄 많은 여인처럼 나도 그렇게 이번 한 주를 또 나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족 중에 혹은 나의 친구 중에 아직까지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여 바리새인과 같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하나님에게도 무엇인가를 얻으려고만 하는 그러한 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나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사랑하시죠? 그들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심령 속에 여인에게 주셨던 내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 주께 감격스럽게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번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며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